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오니까 다시 앞으로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몸매에도 좀 신경을 당분간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신이 다 보이니까. 예. 제가 오늘 그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100일 만에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100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잘 바뀌어야 될 텐데라는 부담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당 천장을 좀 올려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형광등을 보시면 눈이 부시니까 담임 목사 머리 위를 비스듬하게 쳐다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또 옆자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번 하죠. 예. 예, 원래는 앞뒤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럼 또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만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흔들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병원에 100일 동안 있었으니까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관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병원을 오래 다니면서 느꼈던 첫 번째 감사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4년 동안 투석병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 인생에 자주 주실까? 나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나? 그 생각을 이렇게 늘 마음 한쪽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는 자녀처럼 약간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새벽 4시에 보초를 나갔는데 원래 1시간, 길어도 1시간 반이 되면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새벽에 먼동이 틀 때까지 아무도 와서 교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병사들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간다고 행진을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가는데도 7시가 넘었는데 저 보초 교대를 해주러 오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아니 우리 부대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 군대 생활 3년을 어떻게 해야지? 그때 이등병 때였거든요. 마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셨나 라는 마음 한쪽에 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두시든지 나는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젊은 날 신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약속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행복하게 일하는 거하고 늘 마음에 작은 그림자를 갖고 일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그림자를 다 없애주셨어요. 대사를 행하신 거죠. 5월 달까지만 해도 이식 수술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6월에 사모님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검사를 하고 2달 만에 8월에 수술한다는 일정이 잡히게 됐거든요. 우리가 작은 치료를 해도 몇 달씩 생각하고 해서 하는데
이 정말 엄청난 수술을 제 배에 한 40cm 정도 이렇게 칼자국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술인데 그걸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시행하시고 저는 그 수술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그림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던 의사들도 너무 최고의 의사,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신장 이식을 해주신 박재범 교수라는 분은 사람이 너무 인자하고 막 내가 수술한 걸 자기가 수술 받은 것처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주니까 환자로서 제가 더 열심히 잘 관리해서 이 의사 선생님의 이런 고마움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만큼 참 잘해 주셨어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또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눈 수정체가 완전히 이탈돼서 한쪽으로 튕겨 나와 버리는데 그 수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제가 2003년에 첫 눈의 이상을 발견하고 갔던 그때 교수님이 강세웅이라는 안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아주 젊을 때 40대일 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직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의사한테는 그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4월 달까지 수술이 밀려 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가장 빠른 시간에 수술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제 머리맡에 높은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제 눈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창호 씨 오늘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 20년을 제 눈을 봐주신 거예요. 제가 6번 수술을 했는데 그중에 5번을 그분이 하셨어요. 30대 때 제가 이제 그 건식 수술 엑시머 레이저라는 라식이라고 그러죠. 그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건 다른 의사에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죠. 2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마음에서 싫어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나이 들면서 주변에서 하도 하는 얘기가 나이 들면 부부 사이가 대면대면해지고 그렇다.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동창회 갔다 오더니만 막 집에 와서 막 울고 슬퍼하고 이래서 남편이 왜 그렇게 울고 슬퍼하냐고 물으니까 남편 살아있는 애가 나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우리 사람이 나를 되게 그렇게 알뜰살뜰히 생각하겠나 하는 마음도 좀 사실은 있었어요. 나이 드니까. 또 우린 또 경상도 부부라서 표현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도 환자인데 제가 바로 아주 심한 그 약 때문에 그렇지만 변비, 설사 이걸 반복할 때 병원을 그냥 콩튀듯 빠티듯 1시간 반 밀리는 시간에 운전해서 와가지고 하종일 돌보다가 또 1시간 반 운전해서 집에 가면 거의 늘어져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오고 이 생활을 입원하고 퇴원한 걸 4번 반복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다 나와서 잘 됐는데 또 감기를 또 들어가지고 감기 잘못 관리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막 애를 쓰고 이러다가 저를 돌보다가 오후에 한 8시 돼가지고 잠깐 침대에 기대어 있더니만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그래서 너무 처음으로 난생 너무 미안하고 고맙구나. 참 아내라는 자리가 극한 직업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엔 또 교회 온다 하니까 내가 그냥 수건으로 닦고 가면 된다고 하니까 침대에다 거꾸로 눕혀가지고 의자에 물을 담아와가지고 거기 또 머리를 감아가지고 말리고 해가지고 그래가 제가 지금 사람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내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젊을 때 결혼할 때 마음처럼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아내고 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니까 부부 사이에도
맑은 하늘처럼 어떤 가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또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카톡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눈을 잘 못 봐도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올렸다. 그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참 지내게 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지난번에는 저 병원비를 위해서 헌금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헌금을 누가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안 봤어요. 왜? 여러분이 뭐 형편이 좋으시고 안 좋으시고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목사로서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또 많이 체험하고 제가 이 고마움을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잘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몇 분 되시지는 않지만 친한 목사님, 특별히 우리 김재환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들께서 계속 전화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괜찮냐, 어떻게 됐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건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 인사치레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김재환 목사님은 제가 중간에 한번 조금 나아져서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좀 명랑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송 목사님 기분도 좋아하고 이렇게 좀 건강해서 나아진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즐겁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목사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저에게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수고했지만 오치문 목사님이 특별히 그 조금이라도 내가 신경 쓸 만한 일이 있으면 일부러 알리지 않고 며칠 전에는 전화를 한번 했더니만 본인도 감기가 많이 든 목소리더라고요. 새벽기도 혼자서 다 하고 교회를 신경 쓰려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할까. 우리 오 목사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들 이래가지고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눈은 수술해서 이제 아직 한 달 동안 조금씩 나아질 때 지금 조금 흐립니다만 마음은 한 점의 흐림도 없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주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표하실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15분 안에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요새 나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또 어디 갔다 오니까 또 할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자꾸 늘어지는데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시편 136편이잖아요. 이 말씀은 감사의 시인데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마지막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돼요. 디테일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영역에 그 힘과 영향을 미치시는 큰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블루마블을 만드시고 여기에 생명들을 살게 하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든 절경과 자연을 주신 하나님. 그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보다는 조금 작지만 디테일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구촌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이 금년에는 되게 부딪혀요. 왜냐하니까 제가 변비로 20일을 고생했잖아요. 저는 체질이 어떠냐 하니까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도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지 않는 날이 없어요. 매일 아침에 일과가
뭐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꼭 화장실을 가죠. 그랬던 제가 밥은 의사가 먹어야 회복된다 그래서 하루 3끼 병원 밥을 꼬박꼬박 먹는데 물은 하루 2리터를 마시라 그래서 2리터 이상을 마시는데 꽉 잠겨서 변이 안 나올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배는 점점 불러서 막 숨쉬기가 힘든데 그 면역 억제제 때문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감사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찾는다면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화장실에 제대로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 20일 동안 제가 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은 좀 화장실에서 볼일 보게 좀 해주십시오.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근데 그건 좌극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좀 되고 음식을 먹고 이제 소통이 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딱 3일 제대로 먹고 소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 중에 마이플렉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이제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오래 하니까 거대 세포라는 그 세포가 우리 몸 안에 다 있는데 보통 사람은 면역이 좋으니까 그 세포를 다 누르고 바이러스를 누르고 병이 안 되게 하는데 저는 면역을 제거해 놓으니까 그 하찮은 바이러스도 제게 영향을 미쳐서 거대 세포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거예요. 하루에 35번 화장실을 가보셨어요? 근데 뭐 그래도 좀 덩어리라도 좀 나오면 덜 억울한데 맑은 하얀 물만 나오는 거예요. 35번. 처음에 한두 번. 그러니까 너무 나오는 시간이 빨라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인실에 있을 때 화장실 그 바로 앞에 1m도 안 되는 자리에 제 침대가 있거든요. 안쪽에. 거기에 앉아서 밤을 새는 거예요. 신호가 오면 빨리 뛰어가서 또 한 5분 있으면 또 뛰어가서 그걸 또 한 달 가까이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상적인 그 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았는데 그 변비가 고통스럽다는 걸 알 때는 아유 설사라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설사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힘이 막 쫙쫙 35번 물을 쏟으니까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난 그 옆에 이렇게 손잡이 해놓은 걸 그걸 정말 몹쓸 사람들이나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짚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참 또 설사도 정말 변비 못지않게 고통스럽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은 또 눈에서 왔어요. 눈이 잘 보이던 한쪽 눈만 의지해서 16년 이상 지냈는데 이게 갑자기 튕겨져 나가서 안 보이니까 이쪽 눈은 모든 게 이제 시력도 낮고 거의 없고 다 찌그러져 보여서 물체들이 다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TV 틀어서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뉴스 이렇게 방송할 때 소리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참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할 것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에게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늘 사물을 보는 것을 늘 보는 대로 볼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배변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인데 이런 거 다 놓치고 로또나 맞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잖아요. 이 시편은 원래 136편은 앞쪽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걸 앞쪽에 그 모임을 주최하는 그 이제 회중들의 그 회집을 주최하는 사람이 먼저 그걸 선창하면 뒤에 그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화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주일에 대충 보면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 쓰고 헌금해서 정성들여 올리는 거 그건 하지만 또 예배에 참여하는 건 하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고백들이 제 안에서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주일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쳐야 될 시간이 오네요. 또 다음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서 생각하고 느꼈던 많은 말씀들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눕고 눈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인천에 사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사모님에게 확대경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니까 송 목사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우리 송 목사가 수술을 잘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네 하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우리 나이가 이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나이가 되었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줘서 고맙네 라고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금년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이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난 100일 동안 겪었던 하루하루가 시간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이 금년의 어려운 삶을 잘 이기고 견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약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먹을 것만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먹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연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남녀를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뿐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조차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제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새 은혜를 잘 받으셔서 늘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